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우리 하나님을 덕을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뭔가를 신령한 복을 막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 크게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결심한 게 그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또 계속 결심하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돌아가고 또 결심하고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내가 결심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되고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다가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놓지만 않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또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또는 욕심들을 막 일으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 이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밤새도록 그냥 기도만 하자라고 할 때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밥 먹는 시간에 기도를 더 하겠다라고 해서 금식할 때도 있는 거고 육신을 다스리면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구약적인 배경에서 고아처럼 종처럼 거지처럼 구걸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는 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창세전에 태초에 혹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그 태중에 어쨌든 간에 저도 정확한 시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태중에 뭐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는 오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근데 이것이 우리 개별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새로운 종족 하나님의 아들이란 새로운 종족에 관한 이야기인지는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의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에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가 나는 100%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살았어요 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고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때 건강에 대한 약속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구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을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제시하시는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 모순이 생겨버리고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거는 사실 지혜와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 뜻 발견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했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우리 교회 맨 앞에는 그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라고 써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나오는 건 너무 극소수인 거죠. 써 있는데도 봐도 보이지 않아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사람만 반응하게 되어 있고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백독을 하더라도 이 계시가 안 일어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혜와 계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앞으로 AI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직종이 유망할 것인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물론 그런 지식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여러분을 올바른 부르심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뭘 잘하는가도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인도하는 그 초점이 아닙니다. 기준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가끔 그 청소년들, 청년들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초점 자체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의 탤런트 쪽으로 자꾸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탤런트를 아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탤런트는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탤런트가 없는데 그걸 시킬 일이 없잖아요. 그 앤드류 워맥 목사님 책을 보면요, 늘 똑같은 얘기 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말도 잘 못했고 수줍었고 얼굴도 못생겼다. 그래서 설교를 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지금도 지금 설교 들어보면 설교 너무 잘 하시거든요. 책도 너무 잘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분이 그랬다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면 여러분의 탤런트는 당연히 개발됩니다. 근데 탤런트 쪽으로 가면요, 탤런트가 중심이 되면 부르심으로 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 편한 것, 자기가 성공할 것으로 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탤런트를 개발하는 것,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발견한 것을 기도하면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은혜 받고 말씀 받죠. 그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돼버리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기도로 나에게 장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어떻게 장착합니까? 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 기도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됐을 때 이 발견한 부르심의 결과는 형통한 삶과 존경받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정상입니다. 형통하긴 한데 부러워하기는 하는데 존경받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존경받긴 하는데 형통하지 못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형통하면서 존경받는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아브라함이 형통했습니까? 맨날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습니까? 형통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냐?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앞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죠.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면 뭐 거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고 아주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고요. 그렇다고 형통하지 못하고 존경만 받는 삶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가난해야 되고 선교사님들 고생해야 되고 존경하긴 하는데 형통한 것 같지는 않고,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거는 형통한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큰아들하고 뭐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물론 그 중에 또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 자녀야말로 그 선교지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 자원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조차도 자기 자녀들 선교사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뭔가 놓치고 있는 거죠. 선교사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고, 또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 부르심을 정말 제대로 발견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걸 이루고 사는 것이 맞는가 자문해 볼 만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물려주고 싶죠. 그래서 의사들에게서 의사 자녀들도 많이 나오고, 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법조계 또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교사는 또 그렇게 꼭 그렇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자녀 중에 목사가 나오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 중에 선교사가 나오기가 참 어렵구나. 뭐가 문제일까?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구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과정 또한 얼마나 축복됐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늘 먼저 보편적인 부르심을 먼저 가져가야 됩니다.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뭐 의사가 되는 것, 또는 뭐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입니다. 그게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구별하기 힘든데, 철저하게 보편적인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부르심이 있거든요. 형통한 삶, 존경하는 삶 맞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의 모든 사람이 가진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혼동이 돼서 의료 선교사 되겠다고 의사 되겠다고 한 사람이 의사는 되었지만 선교사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복음 사업가가 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선교원금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말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잘 되면 하겠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심은 데서 거두는 거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취업을 하거나 할 때 내가 과장으로 대우해주면 그만큼 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신입사원 일을 제대로 잘해야 대리가 되는 거고, 대리를 충분히 잘해야 과장 되는 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보편적인 부르심에 더 올인이 되는데, 이거를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러면 만약에 보편적인 부르심이 맞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잠깐 뭐 멈추거나 실패를처럼 느껴진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 살아야 되고 무슨 차를 가져야 되고 연봉이 얼마나 돼야 되고, 그게 부수적인 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자꾸 매달리게 되고,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날 좀 쫓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선교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경험한 바이고, 내 계획, 내 뜻대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더 큰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맞는 퍼즐들을 구하는데, 퍼즐 맞춰봐도 알겠지만 큰 그림 안 보고 퍼즐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큰 그림을 자꾸 보면 이 작은 그림, 이 조각이 어디가 붙어야 될지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 나에 대한 제 이름 김상현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물론 조슈아는 있지만 그건 내가 거기서 가져온 거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구체적으로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뜻을 내가 내 것으로 품기 시작하면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복을 안 주고 어떻게 인도를 안 해줍니까? 무조건 해줘야죠. 내가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해도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도받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이 인도를 누군가를 해보면, 인도하는 게 어렵지 받는 건 쉽구나. 받는 건 쉽습니다. 왜냐면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받는 사람 수준에 다 맞춰주거든요. 여러분이 강아지 데리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데려가잖아요. 얘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는데 결국은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받는 거는 그냥 목이 막 땡기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편안하게 가고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춰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나한테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혀 짧은 소리 막 되잖아요. 그랬죠요? 막 이렇게. 왜요? 걔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인도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노련하고, 지금까지 몇백억 명을 지금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걸 수행해야 되는데, 좀 전에 읽은 잠언에서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건 이제 우리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게 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는데 여호와를 이 재물로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가 어긋난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저는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11조 하는 것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면, 인도는 하라고는 받았는데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십자가, 이 십자가라니까 자꾸 막 순교 생각나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 마치면 나는 이제 죽어도 되는 것. 내가 죽어도 되는 이유가 곧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깨닫게만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요, 수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 회사로 갈까요? 저 회사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보편적인 부르심을 수행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후보생들 인터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하면 정말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실제로는 한국에서 준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이제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야 가서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제가 어느 나라 뭐 어느 민족을 품고 있습니까? 그럼 대답하면 그러면 거기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르심은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분명하면 어떻게 준비를 안 합니까? 그 나라 갈 게 확실하면 어떻게 언어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겠어요. 한 번은 선교지에 그 후보생이 한번 찾아왔는데 그 정탐을 왔어요. 그래서 라오스도 품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제가 이제 선임이고 좀 시간이 됐으니까 물어봤는데 라오스의 인구가 뭐고 정치 체제가 뭐고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오기 전에 그 정도는 다 꿰차고 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를 바탕으로 공부한 사람이 드디어 그 심화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구체적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준 낮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라오스에 마음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지금 부르심만 구하면서 지금 내가 발견한 부르심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인도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나한테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게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부르심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한 걸음씩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막 저 멀리에 있는 것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내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제가 그 마지막 삶을 어디서 살게 될지 나는 몇 살에 죽을지 알고 싶어요. 근데 그냥 모호할 뿐입니다. 그거는 내가 인도해 줘봤자 지금 내가 한 걸음 안 가면 10걸음 앞에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것을 수행하기 시작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한편으로는 참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5,000명 여러분 5,000명 밥 먹여 봤어요? 저는 방학 때 우리 애들 4명 밥 먹여 봤거든요. 아유 막 그냥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고 막 복잡하고 하는지. 제가 뭐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 안 먹는 놈하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잠깐 있어보면 또 점심 먹고 잠깐 있으면 저녁 먹여야 되고 막 이런 건데 5,000명을 먹인다고? 그거 어떡하지?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어디 제 뇌 속 어디서 붕괴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하라고요?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한테 시킨 일이야. 제가요? 저도 뭐 목사의 부르심이나 선교사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안 돼요라는 얘기를 뭐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못해요. 제가 못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랑 물고기 2개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라고 대책까지 마련해 줍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지금 너 보고 대책 마련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방법을 가지고 날 설득하라고, 현실을 나한테 알려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직급이 올라가 보고 조직 생활 해보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그런 부당해 보이는 그런 게 올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또 그렇게 부당해 보이는 지시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가 모르는 역량을 우리 윗사람은 다 보고 있는 거죠. 위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 시험해 본 것 같긴 해요. 이 당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결국은 우리들에게까지 이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제자들은 참 조금 괴로웠을지라도 저희들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죠. 근데 주님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근데 참 담대했어요. 네가 손을 내밀고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로 가라. 근데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거기서 아니 지금 앞에 바다고 뒤에서 이집트 병사가 막 쫓아오는데 우리 보고 지금 다시 막대기 들고 저들과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 굴렀죠. 40년을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은 아직 인생 포기해 본 경험은 없을 것 같고, 이제 50줄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40부터 80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소망 없이 살지 않았을까. 참 부르심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덮어두고 살았고. 참 인생이 어려웠겠다. 근데 그걸 겪고 난 모세가,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맛보고, 처음에는 모세도 자기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변명을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럭 그러면, 야 네가 말 못하면 형 시켜서 말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얼른 가라고 막 떠무셨는데,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서 뭐 해라 그러면 그냥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겪고 나니까 내가 라오스를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큰아들은 2돌이 안 됐었고, 1년 반, 1년 6개월 됐었고, 둘째는 뱃속에 6개월짜리였고, 아내는 배가 불렀고, 저도 라오스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희 단체 선임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라오스에 한 명도 없었고요. 딱 하나 소개받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마침 만식년이라 또 라오스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가는 게 맞으니까 하다 보니까 다 예비가 돼 있는 거죠. 저를 좋아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아기 낳는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은 나의 부르심을 얘기할 때 좀 허황된 거를 얘기하실 때도 있고요. 이걸 나보고 하라고? 지금 이 수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하면 곤란할 걸 모르시나?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떡이 5,000개, 10,000개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가 하는 짓 보면은 하나님을 바보로 알아. 하나님이 내 사정은 모르잖아요. 모르긴 네가 모르지. 자기 사정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회사 동료들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사장님 마음에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건물주 마음에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고,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값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가 잘한다고 생각해. 아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하나님, 지금 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돼 있잖아.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그거를 못 믿어요. 그래서 자꾸 부르심을 구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가 납득할 만큼으로 받죠. 그거는 놓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으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수행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의
책임지십니다.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면 무리에 뜨는 능력도 같이 오는 것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떡 나눠줄 때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이 아들 살리시겠다는 얘기지 결코 여러분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발견하는 것, 발견한 만큼 계속 수행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이거 읽었잖아. 이거 잘못 넣었네. 뭐였을까요? 네, 성경 구절을 복붙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교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넣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연합하는 건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시키고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도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뭘 하는 거 절대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내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부담스럽다. 아니, 주님과 같이 가는데 어떻게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하려고 착각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올바른 위치로 잘 가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뭘 주셨고 내가 그래 뭘 받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올바른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혼자 오셨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고아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뚝 떨어지게 온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정에 태어나셨고 형제들도 있으셨고 여동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제자들로 팀을 이루셨고, 물론 십자가상에서는 정말 외롭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연합을 원하셨고, 그 창조 때부터도 남녀를 함께 창조하지 않고 아담만 창조하고 하와를 나중에 창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주셨어요. 동물들은 그 암수가 동시에 창조됩니다. 근데 사람만 하나님이 아담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은, 이 세상에 있는 연합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특히 부부, 결혼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연합은 딱 두 종류고, 이 두 종류의 본질은 또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이 본질이 뭡니까? 같은 비전인데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 이게 연합입니다. 같은 비전인데 역할도 같아. 이거는 연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같은 비전인데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같은데 비전이 달라. 이건 동호회죠. 협회? 아닌데. 어쨌든 소속 청소년 지도사 협의회. 그럼 역할은 다 청소년 지도사인데 비전은 제각각인 거죠. 지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같은 비전 아래 연합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 역할이 다 달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비전이 같은데 같이 갈 사람인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분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을 남편이 가끔 하기도 하고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수행하기도 하는데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같은 역할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예배 드리는 역할이니까 너는 예배 드리지 마.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단지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의 역할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단지 개교회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 모임에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 충성된 것 외에도 추가로 연합군을 모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역자를 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나와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빨리 영접시켜서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정말 동역자들도 생기고 아닌 사람들도 생길 뿐이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획을 짜는 것과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를 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복음 전해서 많이 전해서 영혼들 많이 구원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그 성경의 일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의 일부분만 취한 것이고 사실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유산이 풍성해지는 것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유산의 풍성함입니까? 자녀를 낳는 겁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 하나님 뜻이었고요. 이거는 318명이 효율적이냐, 아들 하나가 효율적이냐. 당연히 318명이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삭에게 있었고, 이삭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불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영혼 구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제자를 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직 적의 포로예요. 적의 포로를 구출해서 방생하는 거 아닙니다. 적의 포로를 구출해서 민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적의 포로를 구출해서 바로 이 군복만 받고 입혀서 우리 편의 군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힘은 하나도 없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비전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돌봄이 강화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포로를 구출해서 그냥 민간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자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장군감인데 지금 적의 포로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 편 만들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장수로 발탁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전도할 때에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가치관, 초점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제자관 중에 하나가 나보다 더 위대한 제자를 만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거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제자를 잘 자기보다는 안 키우는 것 같아요. 써먹을 사람을 자꾸 키워요. 근데 그거는 직원이죠.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부모가 아들이 부모를 능가하는 걸 막습니까? 아빠가 못한 걸 네가 이루길 바란다 이러고 있지. 아빠는 대학 못 갔는데 너는 꼭 가라. 아빠는 서울대 못 갔으니 네가 가라. 이래서 문제인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제자를 키우는 거는 자꾸 그냥 직원 부리듯 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예수님도 그 거라사의 미친놈, 미치광이를 전도할 때도 그 사람 자유케 할 때도 그 사람이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다니면서 전도하거든요. 그 큰 그림 계속 보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거기 가서 다른 사람 아무도 전도 못하고 고한 사람 자유케 하고 돼지 2,000마리는 바다에 빠져 죽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여러분한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돈 한 마리에 30만 원 잡아도 6억인데 6억이 그냥 증발했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위해서 6억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저도 정말 그때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참 잘못됐구나 싶은 게,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네가 100만 원 내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할 때 100만 원 저는 낼 것 같아요. 1,000만 원까지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을 낸다 그러면 제가 많이 망설일 것 같습니다. 1억을 네가 내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정말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고. 근데 6억이다 그러면
일단 6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 6억을 뭐 그냥 낭비하든 밤새도록 제자들이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그 풍랑을 뚫고 왔다는 뭐 그런 자기가 치른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10개 도시를 전도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바울급 아닙니까?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을 시켜서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10개 도시를 다녔겠어요? 없습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어쩌면 전도자로서는 더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신 거 누가 저 미친 사람을 보고 귀신 들렸는데 막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보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저 볼품없는 사람, 지금 성격 이상하고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주님은 지금 포로돼서 그런 거야. 저 사람들이 훈련받으면 너보다 뛰어난 장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같은 관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를 계속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안 듣는 사람들, 발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바라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 주님이 나처럼 봤으면 나도 지금 여전히 죄인일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관점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나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은 자꾸 새버립니다. 아무리 뜨겁고 대단한 비전을 주셨어도 새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스스로 계속 누가 말해줍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속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스려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들에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유하게 사는 거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지금 상황이 안 맞다. 그럼 말해줘야죠. 상황을 자꾸 말할 필요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는 건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은 주님이 잘 하시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런 말, 주님의 뜻을 내가 수행하는 상황하게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사람 복 받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복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이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말하고 상황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식입니다. 아멘.